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당신의 기대가 어긋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한국은 금 6, 은 4, 동 10개로 종합순위 16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 연기된 상태에서 열린 올림픽이라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위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와 야구이지요. 좋은 대진표를 받고도 메달권에 들지 못한 축구. 독특한 경기 방식 때문에 3번이나 결승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동메달도 따지 못한 야구. 팬들은 이 두 종목의 감독과 선수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만큼 두 종목에 거는 기대가 컸다는 증거이겠지요. 어떤 운동이든 경기 중에 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세계 랭킹 1위라 할지라도 조기 탈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단지 결과가 자기가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감은 다른 사람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기대감이란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 옳은 것만도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기대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6위가 좋은 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하는 것, 기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 기준이 다 다른데 내 기준에 맞으면 칭찬하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준에서 나온 평가일까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고 해서 선수가 내 기대대로 반드시 메달을 따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기대가 무너졌다고 실망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 비난받는 선수는 아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한번 보고 자기만의 기대를 갖습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기대를 갖지요. 실제로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 등 여러 가지를 마음에 그려놓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상 속 인물을 상대방에게 대입시켜서 잘못된 기대감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상대를 만나 대화하고 교제해 보면 자기가 상상한 사람과 거리가 멀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져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은 없는데 괜히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상대방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만든 잘못된 기대감이 문제인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목사나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하고 사모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틀에 박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마음을 열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정수기 점검하시는 기사분이 오셨는데 저를 보고는 목사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신데 당신 교회 목사와 좀 다른 모습인지 목사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너무 젊어 보인 데다가 청바지와 티를 입고 있으니까 외적으로는 일반적인 목사처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 같다라는 말보다 목사 같지 않다는 말이 더 좋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 같다는 말은 늘 제가 하는 말이 설교 같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또 설교하네, 이 말은 좀 뉘앙스가 좋지 않은 말 아닙니까? 목사라는 틀에 내 자신을 끼워 맞추면 나도 불행해지고 목사의 틀에 박힌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전통적인 사모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사모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조신하고 얌전하고 말이 별로 없고 참해야 합니다.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 아내의 목소리는 네, 집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이 로비에서 인사한 소리가 제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로 낭낭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통적인 사모의 모습은 아닌 거죠. 목사도 사모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목사님은 이러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대는 다 다릅니다. 이 성도의 기대가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기대를 목회자 한 사람이 다 맞춰주기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 기대감, 자기가 만든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감이 관계를 망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장로님은 이러해야 해, 권사님은 이러해야 해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기준만 있습니다. 목사의 기준, 장로의 기준, 권사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기준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자격에 대한 기준과 사역에 대한 기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목사,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에게만 적용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자기가 설정한 기대감과 거리가 멀어 시험에 든다면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나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지만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칩니다.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금방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한 방법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문제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자주 방문하여서 박해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세례를 베푼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사역 초기만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니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뻔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시대가 회복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세가 바로왕을 꺾은 것처럼 로마 황제의 길을 꺾고 독립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인데 메시아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유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했고 과부와 병든 자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하였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누구나 시험에 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결과물들이 내가 기대한 내용과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다. 엘리야 편에 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였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간 것 같고 그렇다면 평화와 안식이 찾아와야 맞습니다. 아합 왕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지하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죽이리라 협박합니다. 시험을 한 곱이 넘겼더니 또 더 큰 난관이 닥쳤던 겁니다. 엘리야는 도망쳤고 광야에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니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결과는 이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했는데 왜 내가 기대한 삶의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의 마음의 기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멸망당하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니 요나의 마음에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모든 삶이 다 그렇게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목사에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승승장구할 줄 압니다.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교회를 개척했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단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되고 자립될 줄 압니다. 개척교회가 3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2%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성도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전도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여 선포했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100일 기도를 드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일천번째 헌금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기대한 삶은 이런 모습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예수님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모든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잘못된 기대감을 만들었고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사니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감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이라면 핍박당하는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순교당하는 상황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시험거리로 내모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답변하셨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답해 주셨습니다. 자,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목격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준 거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인 이유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은혜의 현장에 나와야 하고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서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지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려주는, 잘 가르쳐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이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 같은 기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이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어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 상황은 불평거리로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목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전달해주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겁니다. 이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남이 들려주는 소문만 듣고는 믿음을 견고히 다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은혜의 현장에서 직접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기독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체험을 크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은혜가 밀려오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샘솟는다. 그건 기적인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헛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벌어지는 이 기적의 중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목격하고 내가 체험해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고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죠. 염려가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걱정, 근심이 쌓이면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무엇인가 갇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통성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갇힌 눈이 열리고 묶였던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던 착고가 열려지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새 힘이 생겨 모든 문제를 뚫고 일어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시험도 물러가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메시아임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거라. 기승전결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이 말씀 한 구절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사인이 나타날지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인만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주신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 앞에 놓여진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어도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해석이 되어지면 이 고난이 감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 앞에 펼쳐진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늘 말씀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하고 묵상도 하고 때로는 암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난의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이 고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정신 차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속에는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고 사람도 내 곁에 떠난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영적인 외로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됩니다. 외롭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이 마음의 의심을 거두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달해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의심이 거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떠나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예수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놓인 자이지만 우리는 십자가 아래 놓인 자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놓인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라면 우리는 십자가로 낳은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 복음으로 낳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큰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요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을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조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놀이 문화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태를 설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식 놀이가 있었고 장례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장례식 놀이는 한 사람이 곡소리를 내면 그 곡소리에 맞춰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서로 장단이 맞지 않으면 놀이가 성립이 되지 않죠. 피리를 부는데 울거나 또는 곡을 하는데 춤을 춘다면 이 놀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장단이 맞지 않는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울지 않았고 예수님의 복음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영적인 무감각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에게 종교는 액세서리와 같았고 기도와 구제는 자랑거리였으며 말씀은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였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반응이 없는 이 영적인 무감각한 세태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같은 이 답답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설교는 결혼식 놀이의 피리와 같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장례식 놀이의 곡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 속 유대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무반응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말씀에도 기도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상태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 우리 영혼은 죽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반응이 문제인 것도 모르고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금식을 강조하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죄인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고 저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거리를 찾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도 반응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 죄인이다 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다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싫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비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핑계를 대고 저렇게 말하면 이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싫으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어린아이 신앙이 문제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비판거리만 보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반응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자기의 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회개를 선포해도 비판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해도 비판한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세례 요한처럼 책망과 회개의 설교가 선포되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쁨과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래서 내가 거부하고 저 말씀은 내가 이래서 거부한다. 이것은 신앙을 편식하는 겁니다. 편식하는 신앙은 건강을 잃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멘하고 기쁨의 복음이 들려줘도 아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대가 무너져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